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문화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겨주시며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장사는 무슨 장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돈 버는 장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풍성과 생명과 말씀을 나누고 공급하여서 영혼을 버는 장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공급하여 영혼을 벌 수 있는 신령한 장사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45장 12절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문화로 60세겔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리셨어요. 30세겔은 노예 한 명을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는데, 한 문화, 즉 60세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자신이 구속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된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장사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서 영혼을 벌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모든 종들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이 보고를 할 때, 주인님,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한 문화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나누고 공급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영혼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나누는 일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문화 쌓아둔 종이 있었죠. 악한 종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든 말든, 생명샘 축제가 잘 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신 분들, 이런 분들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에 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다 죽이셨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신실한 종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로 많은 영혼을 벌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된 것을 믿고 이 믿음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죠.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귀는 멍에가 있는 짐승이거든요. 여러분들, 멍에가 있는 나귀는 율법의 멍에가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나귀 새끼는 멍에가 없는데 이것은 율법의 멍에가 없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교황이 싱가포르에 가서 많은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했는데 뭐라고 전했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언어와 같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여러 언어를 갖고 있다. 힌두교와 무슬림과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언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 새끼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었다. 크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풍성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태운 나귀의 새끼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무거운 짐을 싣고 일하는 나귀 새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태우고 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짐을 지고 간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얼마나 힘들까. 그리스도를 태우고 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들이 많은데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싣고 가는 나귀, 이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며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모든 짐들을 지고 가는 나귀 새끼는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막이 완성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물로 받으신 이후에 레위 지파에게 다시 주셨어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요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앗 자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들의 직임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막의 겉부분이 모든 휘장과 천막 이것을 이동하는 직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모든 이 휘장들을 이동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실 때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여러분들 레위 지파 가운데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성막의 골조를 맡아서 운반하는 직임입니다. 기둥과 들보와 말뚝과 널판지와 이 모든 골조들을 맡아서 이것을 이동하는 이 직임이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어진 책무였어요. 이 책무를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이 역할 가운데 누구의 역할이 더 힘들고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일들이 더 힘든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이 중하면 중할수록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도 더 많이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들, 고핫 자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떡상, 금촛대, 또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다 이동하는,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직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자손의 직임 가운데 누구의 직임이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직임이었을까요? 당연히 언약궤를 이동하는 고핫 자손의 직임이 가장 중요했고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레로 운반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깨에 메고 치는 것이었으니 얼마나 그 일이 고된 노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반전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행군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나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광야를 행진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고핫 자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핫 자손이 힘들게 언약궤를 메고서 운반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언약궤이신 그리스도께서 고핫 자손을 짊어매시고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른다니, 이거 하기만 해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생각만 해도 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적용하면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귀 새끼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 이동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태우고 가는 것을 힘든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셔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시며 우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애통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전에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곡하시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울 때가 있잖아요. 언제 울게 될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무겁고 심각해서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악어가 사냥해서 사냥감을 잡아먹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악어의 턱과 눈의 눈샘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냥감을 씹어 먹게 될 때 이 턱이 움직일 때 악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어의 눈물은 무슨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것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는 것도 진심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요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애통할지라도 어떻게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연합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슬퍼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이 하늘 보좌에 연락되고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이 백날 애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애통할 때 우리의 애통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해서 내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평화이십니다.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애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군대 갈 때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도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어 우는 성도는요, 한 명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계속 생명샘 축제는 반복되고 때마다 이름을 적어서 내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교회에 오지도 않고 이번에도 또 적어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적어내셔야죠. 믿음으로 적어내셔야 됩니다.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주의 영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름을 적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의 구원은요, 참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장시간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장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누가 연약하겠습니까? 경비원 아저씨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의 이웃들,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연약한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친분 관계가 있는 모든 분들,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또 학교의 학부모들, 여러분들, 우리와 친분 관계가 있는 분들 가운데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분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을 따라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한 파괴와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옛 종교인 유대교, 율법적인 신앙,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옛 종교로 예표되는 유대교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갈 때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지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또 성소의 분향단의 뿔들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요 번제단에 다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고기와 내장과 이 분비물 같은 것들은요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가서 불살랐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옛 종교를 예표하는 것이고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옛 종교 안으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떠나서, 날마다 종교적인 삶에서 익숙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멸망하게 될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슬퍼하시며 통곡하시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타락한 성전의 제사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돈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다 있어요. 돈 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인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랬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황금 만능주의에 매몰되어서 구원조차도 돈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세상의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고 돈을 누리다가 마침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성소 안에서 분향을 했어요. 분향 제단이 있어서 향을 사르게 되었는데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사른 향은 성도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향을 사르게 되면 그 향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는 성도의 향이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하나로 연결이 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는 나의 집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전에서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며 율법을 선포하고 세상의 것들만 가르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강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태우시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모든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 그리스도에 통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애통해야 돼. 그리스도 없이 애통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받아서 애통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3.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잖아요. 옛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하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